네,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네시모의 변화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겠어요. 오늘 설교는 특별히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저와의 관계도 중요하죠. 부부간의 관계, 또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또 친구들과의 관계, 회사에서 상사들과 또 아랫사람들과의 관계, 모든 부분에서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말이 있죠. 원수는 애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여러분, 우리가 행동 잘해야 돼요. 그래서 가끔 하는 말이 있잖아요. 아이고, 쟤 짓고 못 살겠네. 쟤 짓고 못 살겠네. 얼마 전에 한 2주 전에 광주에 병원에 좀 갈 일이 있어서 병원에를 갔는데 거기서 잘 아는 우리 노회 목사님을 만났어요. 생각지도 않게. 그 사람 많은, 그 북적북적한 사람 많은 사람 속에서 거기서 광주에 가서 그 목사님을 만났어요. 또 한 번은 얼마 전에 목포에 어디를 갔는데 엘리베이터에서 오래전에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했던 분을 엘리베이터 안에서 딱 만났어. 또 둘이. 여러분, 혹시라도 감정이 안 좋은 사람 그렇게 만난다? 혹여라도 좀 별로 거시기 했는데 딱 만난다? 여러분 참 부담스럽겠죠? 저는 독일에 한번 집회를 갔는데 독일에서 우리 동네 친구 저 동생을 만났어요. 독일에서 그 넓은 그 유럽에 가서.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별별 일이 다 있잖아요.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바울, 그리고 오네시모, 빌레몬이라는 이 세 사람이 등장을 하면서 이들의 관계를 통해서 맺어지는 아름다운, 정말 그 마지막 하모니가 너무 멋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첫째, 빌레몬은 어떤 사람인가? 지금 오늘 이 빌레몬서잖아요. 그래서 이 빌레몬서는 특별히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즉 편지를 썼는데 바로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한테 보낸 거예요. 빌레몬이라는 사람한테. 자, 그래서 이 빌레몬이 어떤 사람인지를 함께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그러니까 바울과 빌레몬은 어떤 관계이냐면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 그러니까 이 골로새서에 있는 이 빌레몬은 골로새라고 하는 이 지역에 살고 있어요. 이 도시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 이 골로새라는 지역에 골로새 교회가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가 있어요. 자, 그래서 성경도 골로새서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거기에서 전도가 되어지고 거기에서 예수를 믿고 바울과 함께 동역자의 관계로 골로새 교회를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갇힌 자 된 바울, 지금 현재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있는데 바로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편지를 보내게 돼요. 그 편지를 오네시모가 가지고 와서 이 빌레몬이 바로 이 빌레몬서에 있는 이 편지를 보게 된 것입니다. 자, 2절에 보면 자매 아비아와 그리고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이 자매 아비아는 빌레몬의 아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함께 병사된 아키포는 바로 그 빌레몬의 아들입니다. 아들, 자녀예요. 그러니까 그 자녀가 바울 앞에 함께 그리스도의 군사, 그런 아주 병사가 될 정도로 굉장히 아주 교회의 큰 일꾼이었던 거죠. 큰 일꾼. 그러니까 바울과 이 빌레몬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믿음의 관계, 교회의 관계에서 맺어진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야, 이걸 보니까요, 빌레몬 그 집을 교회 삼아서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빌레몬의 집에서부터 가정교회로 출발을 하게 된 것이죠.
그 교회에 편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이 바로 빌레몬에게 있는 그 교회와 그리고 그의 본인과 함께 더불어서 가족들이 이 편지를 바로 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3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준비를 못했는데 성경을 보면 4절, 5절, 6절에 계속 빌레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하게 되는 것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자, 이 빌레몬이 얼마나 이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모든 성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늘 사랑을 베풀고 있는 그 믿음 있는 사람이었음을 바로 바울이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레몬은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성도들에 대해서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이렇게 아우르고 품고 이렇게 섬기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빌레몬이었어요. 근데 그 소식을 바울이 듣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6절에 이로써 네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그 빌레몬의 헌신과 믿음을 통해서 모두가 다 주님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아주 믿음이 좋았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고요. 7절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야, 정말 좋은 친구예요. 좋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 빌레몬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평안함을 얻고 또 그리고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누구 얘기하는 것 같아요? 빌레몬 얘기하고 있는데 누구 얘기하는 것 같아요? 혹시 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옆에 있는 권사님, 입산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평안함을 얻고 위로를 받고 기쁨을 얻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빌레몬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이어서 그렇다면 오네시모는 누구냐? 네. 자, 빌레몬이 한 가지 더 설명하자면 오늘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즉 이 빌레몬은요 굉장히 부유했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 집에 종들이 많아요. 종들이 많았어요. 예, 그러니까 오늘 이 빌레몬은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을 정도로, 가정교회로 내놓을 정도로 여유가 있었고 믿음이 있었고 모든 부분에 참 넉넉하고 참 마음도 풍성하고 영적으로도 부유하고 삶에도 부유가 있고 모든 삶에도 부유가 있는 이런 아주 정말 믿음에 굉장히 우리가 본받고 싶은 그런 믿음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인가? 한마디로 오네시모는 바로 빌레몬에 있는, 빌레몬 집에 있는 종이었어, 종. 예. 그런데 여러분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그러나 간접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종으로 있던 이 오네시모가요 바로 이 골로새서에서 살고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빌레몬의 집에서 많은 좀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을 가버렸어, 종이. 여러분 그 시대에 종이 돈을 훔쳐서 도망을 갔다, 이거는 잡히면 사형입니다. 이유 없이 사형입니다. 그것은 그냥 죽어야 돼.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 오네시모가 주인 집에서 돌을 훔쳐서 멀리 도망을 간 거예요. 아무래도 큰 도시 로마로 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때 자 성경을 보면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이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셋집은 어떤 곳이냐면 지금 감옥이에요. 감옥. 말하자면 셋집을 얻어서 지내고 있지만은 주거 내에만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지금 왜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아주 투옥을 시킬 수는 없어요. 그런데 바로 주거, 주택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집에서 나오지 못하는, 바로 그곳을 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는 겁니다. 창살 없는 감옥 생활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여기에서 바로 오네시모를 만나게 된 거예요. 여기에서.
자, 그래서 31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어요. 오는 건 괜찮아요. 바울이 나갈 수는 없지만. 그런데 아무래도 추측하기를 이 오네시모가 돈을 훔쳐서 말하자면 도망을 갔는데 어느 때가 되니까 돈을 다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어렴풋이, 왜 사도 바울이 골레속 교회에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도 또 목회를 했었고, 즉 자기 주인 말하자면 빌레몬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을, 사역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 오네시모가 어렴풋이 바울이 지금 감옥에 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뭔가 좀 자문을 얻어보려고, 도움을 받아보려고 바울을 찾아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을 찾아가서 그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가르치는 그 바울의 복음을 듣고 이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됐어요. 자, 그래서 이 바울이 바로 이 오네시모를 다시 이제 빌레몬에게 이제 골로새서로 이제 보내게 되는데, 그 로마에서, 자, 이 오네시모가 어떤 사람이냐? 친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그 사이에 종이었던 사람이 바울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가 변화를 받게 됐는데, 아주 신실한 사람으로, 그리고 사랑을 받는 형제가 되어진, 바울에게 없어서 안 될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가 된 거예요. 그 오네시모를 다시 어떻게, 누구에게? 도망왔던 집으로 다시 지금 돌려보내는 거예요, 지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즉 오네시모를 통해서 지금 바울이 어떻게 지금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바로 골로새 교회에, 바로 빌레몬에게 이 사실을 다 알려주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오네시모는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셋째로, 자, 오늘 이제 중요한 이제 함께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오네시모의 새로운 신분 변화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5년, 10년, 30년, 50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칠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인 세상 신분으로 살아가려고 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신분이 있어요. 예수 믿었다는 이야기는 완전히 신분이 바뀌는 상황인 것입니다. 옛사람이 새사람이 되어진 것이죠. 죄인이 의인이 되어진 것이죠. 멸망받을 수 없는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이거는 신분 변화예요. 신분이 변화된 것. 그냥 내 모습 그대로인 것 같지만 우리가 예수 믿었다는 사실은 완전히 가장 중요한 핵심, 신분이 변화된 것입니다. 지금 이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종이었습니다. 종은 영원한 종입니다. 종은 한 번 종은 영원한 종이 되는 거예요. 종의 아들도 종이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종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종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지금 로마에 와서, 그리고 그것도 자기 주인 집에서 돈을 훔쳐서 도망을 갔으니 이것은 완전히 도둑입니다. 도둑. 이거는 잡히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도망왔던 자기 집으로 다시 찾아가는 이런 엄청난 일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것을 바울이 이렇게 주도해서, 바울이 이렇게 변화를 시키고, 하나님이 변화시킨 거지만 바울이 전도를 해서 복음을 전해서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주인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완전히 신분이 바뀌어서 가는 거죠. 자, 예를 들자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들 둘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분깃을 달라고 그래서, 유산을 달라고 그래서 먼 도시로 가서 허랑방탕하여 몇 날이 못 돼요. 다 허랑방 탕진하고 아주 거지가 돼서 돌아오죠. 와서 뭐라고 해요? 아버지, 나는 아들이 아닙니다. 나를 하인의 하나 정도로, 저 품꾼의 하나 정도로만 나를 이렇게 받아주세요. 그냥 밥이나 좀 먹게 해주세요. 아들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이 아들은 신분이 아버지의 아들이지 종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종처럼 살겠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신분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믿으면 가장 먼저 주어지는 이 신분 변화가 바로 이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은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니 이게 아니라 과거 완료형으로 끝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하는 과거 완료형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멘을 크게 하셔야 돼. 그리고 확실하게 하실 수 있어야 돼. 자신 있게 하셔야 돼.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엄청난 일입니다. 엄청난 일이에요. 지금 국회의원만 되어져도 그 특권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이 특권 때문에 너도 나도 그냥 막 그 국회의원 한번 돼보겠다고 전국에서 이 정말 화라산처럼 좀 타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거기에 왕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권세입니다. 특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오네시모는 비록 내가 종이었지만, 그래서 돈까지 훔쳐서 내가 도둑놈이 되어졌지만, 내가 도둑이 되어졌지만, 그러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찾아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게 왜 가능할까요? 이 빌레몬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잖아요. 바울과 함께 동역자였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내가 변화된 이 믿음을 가지고 갈 때에 받아주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오네시모는 주인집에 찾아갔다가 주인이 아직 화가 풀리지 않고 빌레몬이 이런 배신자, 이렇게 내 뒤통수를 칠 수 있어? 하고 그 감정이 풀어지지 않았다면 아무리 예수 믿고 왔어도 그는 죽을 수 있어요. 몰매 맞아서 죽을 수 있어요. 왜? 종이 오네시모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종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오네시모가 그렇게까지 잘못을 했는데 그냥 아무 일 없듯이 그냥 손 닦아준다? 다른 종들한테 어떤 영향이 끼치겠어요? 괜찮네. 우리도 훔쳐가지고 그냥 도망갔다가 예수 믿는다고 오면 되겠네. 여러분, 그래서 굉장히 지금 위험한 행동을 오네시모가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신분 변화를 아셔야 돼요. 예수 믿는 것이 그냥 뭐 믿기 전이나 믿고 나서나 별 차이 없고, 그냥 주일날 교회만 가는 것이 다르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빈손 들고 다니지만 우리는 성경을 들고 다니는 것, 이거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예수 믿는 가치를 전혀 너무 모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오네시모는 다른 거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도망갔다가 바울 만나서 예수 믿은 것밖에 없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이제 아주 당당하게 사도 바울에게 사랑을 받는 자요, 그리고 인정을 받는 자가 되어집니다. 나중에 말씀을 보면 나오지만 너에게도 유익한 자가 될 것이고 나에게도 아주 유익한 자였다. 별 쓸모자가 없는 그 종에 불과했던 오네시모가 주인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훔쳐서 도망을 가게 했던 그 오네시모가 이렇게 변화가 돼서 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우리 자신들을 바라볼 때 왕같은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 아마 믿으시려고 할 거예요. 어느 정도 하나님 나를 택해 주셨다는 것을 어느 정도 믿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이 사실은 별로 그렇게 실감하지 못할 거예요. 어떠세요? 내가 누구 앞에서든 어디서든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하고 나를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제가 지금 인사를 못 시켜요.
서로 똑바로 쳐다보고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그러면 속으로 욕먹을까 봐서 인사를 못 시키는 거예요. 지금. 네가 무슨 왕 같은 제사장, 아이고 네 주제에,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자신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아니라고 하지만, 나는 못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비록 종이었지만, 돈을 훔쳐서 도망갔던 그 종이었지만, 도둑이었지만, 그가 예수님을 믿고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진 그 오네시모를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내가 그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고 변화된 신분 변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을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우리를 자유케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신분을 가지고 왕같은 제사장처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들을 무시하거든 하나님께 이르세요. 예수님께 이르세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내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이제 우리도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야, 왕같은 제사장님, 우리 권사님이시네. 권사님, 뒤에 계신 집사님 이름이 선영입니다. 따님 이름이 선영이에요. 누구를 볼 때마다 다 세상 사람들은 아니야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셨으니, 그리고 어디 그뿐이에요? 거룩한 나라들이라고 그랬어요. 거룩? 아이고 나하고 거리가 먼데, 아이고 거룩? 대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이나 정말 그냥 거룩한 목사님들이나 거룩을 얘기할 수 있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나라로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특권을, 이 놀라운 은혜를 왜 여러분 사용하지 못합니까? 가져야죠. 나를 그렇게 보신다는데. 가끔은 여러분 우리가 칭찬도 해주시고 뒤에서 좀 무시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가끔은 차를 한 잔 마시던 누구를 만났던 무슨 얘기 들을 때 얼마 전에도 여기 강단 리모델링 할 때 그 안수 집사님이 광주에 어느 정도 사이즈가 있는 그런 교회를 다니시는 분인데, 목사님 와서 목사님을 며칠 경험해 보니까 목사님이 목회를 조금 더 크게 좀 이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 분 더러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요? 아이고 나 아니야. 아이고 그러지 마세요. 우리 그러잖아요. 그럴지라도 여러분 누가 이 얘기를 해주든지 나를 칭찬해주고 내가 잘 될 거라고 하는데,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하는데,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겉으로는 아유 참 말씀이라도 고맙습니다 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아멘 하셔서 사람을 잘 알아보시는군요.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거룩한 나라기 때문에 나는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을 거예요. 나는 잘 될 거예요. 그런 인식을, 그런 마인드를 가지셔야 돼요. 아셨죠? 자, 이제 이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권사님 집사님을 많이 축복하시고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아멘 받으셔야 된다니까. 아멘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얌전한 척 하면서 막 비하시키는데 이건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 생각이 중요합니다. 생각은 말이 되고, 말은 행동이 되고, 행동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사람의 운명을 좌우해요. 그러니까 생각, 말, 행동 모든 것 하나하나가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생각하는 것이 생각 따로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은 말로 나오게 돼 있고, 그 말은 반드시 행동으로 되게 돼 있고, 그 행동은 습관이 되게 돼 있고, 그 습관은 결국에 자신을 이끌어가는 하나의 삶의 운명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 속에서 항상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자,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700년 전 요엘 선지자라는 그 선지자를 통해서 이 예언된 말씀을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와 120명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사람들이 조롱할 때, 사람들이 무시할 때 아니다, 그때 예언되어진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짐으로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 말세가 되어지면 하나님은 남종과 여종들에게까지 차별 없이 그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구약시대 때는 왕들에게나 제사장을 세울 때나 선지자를 세울 때나 기름을 부어서 세워서 그들만이 이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찮은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고 물건으로 상품으로 취급하는 얼마짜리 취급하는 그 남종 여종들에게까지 이 거룩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는 성령이 모두에게나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사모하는 자에게 이 성령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런 은혜가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목사님에게도 성령이 임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 성도님들이 더 충만한 은혜를 받으실 수도 있어요. 더 충만하게. 빌레몬서 1장 8절을 이제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을 소개하겠어요. 자,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그러니까 바울은 빌레몬에게 함께 믿음의 동역자였기 때문에 바로 지도자로서 빌레몬에게 명령식으로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데, 이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오네시모는 지금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둘이 기도를 많이 했을 거예요. 왜? 빌레몬이 마음에 풀리지 않으면 오네시모가 이렇게 변화되어지고 훈련도 되어지고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되어졌는데, 바울이 생각해서 보낸다고 보냈는데 가서 맞아서 죽었다느니 아니면 죽음을 당했다느니 이런 일이 터지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바울하고 빌레몬하고 서로 사이가 좋은 관계였지만, 좋은 믿음의 관계였지만, 그래도 어느 한순간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마귀가 역사하면 아무 일도 아닌 것들이, 집안에서 부부간의 싸움도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말꼬리 하나 가지고 싸움이 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라도 빌레몬이 말하자면 어느 헷가닥 조금만이라도 마음이 불편하면 이게 큰 일이 터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담대하게 너에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안 한다. 어떻게? 도리어 사랑으로서 내가 간구하노라. 그렇습니다.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돼요. 여러분, 성도님들 목회하다 보면 성도님들이 너무 무서울 때가 있어. 예, 괜히 생각한다고 말했다가 목사님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이렇게 오해해버릴까 봐서, 집사님 이렇게만 조금만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조금만 더 이렇게 나오셔서 기도하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목사님은 내 사정도 모르고, 물론 교회에 그런 분이 계시는 건 아니고, 예를 들자면 누구에게든지 그래요. 누구에게든지. 나는 선한 의도로 이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선한 의도로 이 얘기했지만 받아들인 편에서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나를 이거 무시한 거야? 예,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오로지 사랑으로서 간구한, 그리고 나이까지 이 얘기를 하네요. 나이까지 이 얘기를 해.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돼요. 내가 지금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복음 전하다 선교 때문에 오늘 전도하다가 내 이렇게 갇힌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나를 봐서라도 바울이 이럴 때는 아주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10절에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렇죠.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 바로 오네시모를 만나게 됐고, 어쩌면 오네시모도 아니면 범죄해서 붙들려가지고 이제 그런 죄목을 뒤집어 쓰고 도망온 사실을 알고 붙들려서 감옥에 같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감옥을 로마에서 돈이 떨어졌던 무슨 사정이 있든지 바울을 만나러 갔다가 변화되어져서 바로 갇혀있는 그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변화가 되어졌으니까 오늘 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 여러분 디모데를 향해서도 바울이 내가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바로 이 오네시모에게도 내가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한번 전도를 해보시면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영적으로 낳은 자녀를 만드는 것입니다. 바로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나중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데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전도하는 상이 그렇게 크고 그렇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네. 자, 11절,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그랬어요. 전에 무익했죠. 사고치는 꼴통이었죠. 문제덩어리였죠. 아주 이 빌레몬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함께 일하던 종들도 이제 그때부터 더 의심을 받기 시작하고 아주 더 억압이 핍박이 더 심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 때문에 여러 사람이 불편한 겁니다. 여러 사람이. 그리고 오늘 이제 이 오네시모가 바로 나와 너에게 유익함으로, 여러분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통해서 전도하고 변화되어진 이 오네시모를 통해서 감옥 생활하면서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아주 유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오네시모라고 하는 그 이름은 유익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아니 종이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었네요. 근데 결국에 이름값을 하기 시작해요. 이름값을 하기 시작해. 유익한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름이 좋으시다면 그 이름을 기대하십시오. 이름값 하는 날이 올 거예요. 이름값 하는 날이. 오늘 목포예담 교회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로 이름값 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런 은혜가 있기를. 그래서 12절을 보면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여러분 오네시모가 내 신복이라고 한 것은 내 심장과도 같은 사람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사랑했어요. 빌레몬은 종으로 데리고 있어서 일이나 해주는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돈을 훔쳐서 도망갔던 놈이니까 얼마나 이 빌레몬은 이게 신복이 아니라 심장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지. 예. 심장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이제 그는 나의 신복이기 때문에 내가 그를 다시 돌려보내니까 어떻게 해요? 자, 13절에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계속 내가 데리고 있으면 좋은데, 데리고 있으면 좋죠, 여러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4절에 다만 네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는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해결이 돼야 돼요. 언젠가는 바울과 빌레몬이 만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숨기고 만약에 바울이 오네시모를 혼자 끼고 있었다면 나중에 빌레몬한테 상당히 섭섭하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언젠가는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화해를 시켜줘야 돼요. 빌레몬도 오네시모도 지금 바울에게 있지만 마음이 늘 불안해. 언젠가라도 빌레몬이 이 로마에 찾아오게 되면 말하자면 자기를 만날 수도 있는데 오네시모도 그게 떳떳하지 않아요. 늘 불안해요. 그래서 이 바울 편에서는 이렇게 화해를 시켜줘야 돼요. 화해를. 그래서 오늘 과감하게 바울도 용기를 내고 오네시모도 용기를 내서 겸사겸사해서 소식도 알릴 겸해서 지금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네, 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5절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아니, 잠시 떠난 게 아니에요. 돈을 훔쳐서 좀 도망간 거지 그게 잠시 떠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하든지 긍정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좋게 표현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로 잠시 떠났지만 앞으로는 영원히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육신적으로 볼 때는 잠시 떠난 것 같지만 이제 영적으로 함께 하늘나라까지 함께 가야 될 그런 동역자가 될 거야. 그런 의미예요. 16절입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할렐루야. 내게 특별히 그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간된 내게랴. 할렐루야. 이 정도의 관계가 되도록 바울이 얼마나 힘을 쓰고 노력을 해서 지금 보내고 있는가를 아시겠죠? 이후로는 더 이상 종으로 대하지 말라. 동역자로 대해라. 아들처럼 대해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런 고정관념을 버려야 됩니다. 이런 고정관념을 이같이 버려야 돼.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딱 그냥 어떻게 딱 정해놓고 상대를 안 한다든지 무시한다든지 그러면 안 돼요. 오늘 종도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 도둑질했던 그 도둑도 변화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변화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누구나 다 변화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또 우리는 그들을 변화시켜야 되고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 책임이. 종처럼 대하지 말고 동역자처럼 사랑하는 그런 관계로 대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누구나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누구나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함부로 여길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빌레모나, 나하고 함께 했던 시절이 있잖아. 나에게 그렇게 잘했잖아. 그렇듯이 이 오네시모에게도 그렇게 해줘야 돼. 그렇게 해줘야 돼. 바울의 이 세밀하고 이 디테일한 이 자세한 이 섬김의 아름다운 이 모습의 자상함의 모습을 우리는 다시 한번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야 되겠죠. 18절 함께 읽습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내 앞으로 계산하라. 그래, 아직도 오늘 이 오네시모가 내게서 훔쳐간 그 돈이 아깝게 생각이 되고 그게 억울하게 생각이 되어지거든. 그거 내가 다 계산해 줄게. 내가 계산해 줄게. 내가 갚아줄게. 여러분, 때로는 이렇게 남의 짐을 치워지려고 하는 이런 게 있어야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릴 수 있고 우리 환경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이고 아무에게도 관심이 없고 그저 오로지 나 혼자만의 이 믿음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이런 사연들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는 것이고 이런 믿음을 우리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오네시모는 굳이 어려운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네시모가 이 빌레몬에게 다시 그 자기가 종살이했던 그 종의 집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것은 이건 대단한 정말 결단이 아니면 안 됩니다. 죽을 수도 있다니까요. 어쩌면 지금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 올 수 있는 집이 아니에요. 이건 분명히 현행범이니까. 실제 법이니까 그건. 그냥 주인이 감정에 따라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실제 이건 법이에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종으로 하다가 그 보디발의 아내를 그렇게 하지도 않았지만 모함을 쓰고라도 그 아주 정치범들이 들어가는 감옥에 갇히는 걸 보셨죠. 그냥 죽일 수도 있는데 그냥 보디발이 그냥 감옥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냥. 자, 오네시모는 굳이 어려운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굳이 때로는 어려운 길을 선택해야 될 때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을 보세요. 굳이 십자가를 쳐야 될 이유가 없는 분이에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자신을 생각한다면 굳이 그 고난을 받을 이유가 없어요. 자신을 생각한다면 굳이 그렇게 오늘 조롱을 받고 그렇게 뺨매침을 당하고 침매침을 당하고 그렇게 십자가를 져야 될 그런 이유가 없어요. 그럼에도 굳이 그 험한 길을 택하시는 우리 예수님. 때로는 이렇게 오네시모처럼 결단해야 될 때가 있어요. 굳이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바로 바울을 통해서 배우게 된 것이죠. 나는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예수님께서도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굳이 그렇게 목포예담교회에 나와서 더 큰 교회 가면 더 좋은 환경도 많고 그렇게 고생할 일도 없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예배 드리고 가만히 앉았다가 나올 수도 있고 내 마음대로도 할 수 있고 사람 많은 데서 그냥 섞여서 그렇게 살 수도 있는데 그저 어려운 교회에 와서 내가 이렇게 이런 선택을 해야 되는가? 해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서는 오늘 세상 사람들은 넓은 길로, 모든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가지만 그 길이 멸망의 길이고 오늘 생명의 길은 길이 협착하고 좁아서 찾는 이가 적다고 했습니다. 때로는 오네시모와 같이 결단을 하고 굳이 어려운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의 길을 나설 수 있어야 돼. 내가 봉사하지 않으면 안 돼. 내가 찬양하지 않으면 안 돼.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 내가 저 영혼을 돌보지 않으면 안 돼. 굳이 어려운 길을 선택해야 되는 그 길이 있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오늘 바울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억지로 너에게 빌레몬에게 내가 억지로 말할 수 없다. 자의로 알아서 할 일이지만 이렇게 바울이 부탁을 하면서까지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굳이 이 길을 선택해야 되는, 이 고난을 선택해야 되는 그 선택의 그 길을 우리가 결단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부인을 하셨다면 예수님도 아버지 꼭 제가 이 십자가를 져야 되겠습니까? 3번을 기도하세요. 3번을 기도하신다고요. 그러면서 결국에 내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 십자가를 선택하시는 거죠. 자, 오늘 19절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네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않으노라. 네가 정말 오네시모에게 훔쳐갔던 그 돈을 받고 싶다면 내가 반드시 갚겠다. 내가 친필로 쓴다. 친필로. 여러분, 바울은 눈이 어두워서 때로는 대피를 많이 썼는데 얼마나 다급하고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면 자기가 친필로 지금 이걸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삐뚤삐뚤 해가면서. 그러나 네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않겠다. 무슨 빚을 졌을까요? 빌레몬이 바울에게 복음의 빚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그 복음의 빚을 진 것입니다. 이것은 돈으로 따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돈으로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의 빚을 진 자들이 이 빚을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괜히 어떤 말 한마디 때문에, 어떤 행동 하나 때문에, 어느 누구 때문에 말도 안 되는 핑계를 가지고 이 복음의 빛을 내동댕이 치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안 돼요. 나는 그런 말 하지 않겠다. 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까. 바울은 내가 예수 때 심장을 가지고 너희 무리를 내가 사모한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 어떤 수고를 해도 그것을 돈으로 어떤 걸로 다지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말하지 않겠다. 나에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않는다. 믿음으로 깨닫는 자만이 이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저는 이 말이 너무너무 와닿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의 종이니까 더 와닿는 거예요. 성도들로 하여금 정말 기쁨을 얻을 수 있고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을까? 물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만 우리가 사역하는 사역의 현장에서 성도들의 위로도 필요할 때가 있고 성도들 때문에 기뻐할 수도 있는, 솔직히 여러분, 내 자녀보다도 목사님의 자녀보다도 목사님의 자식보다도 성도들의 자녀가 더 잘 되기를 원하고 성도들의 자녀들이 더 좋은 일 있기를 원하는 것, 이것은 아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셨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졌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을 보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굳이 이렇게 안 하셔도 될 수 있는 분이신데 굳이 말구유를 선택하셨고 굳이 이렇게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종처럼 아예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이렇게 가셨던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게 하신 것이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이 은혜, 이보다 더 귀한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요셉도 종이었지만 하나님이 종을 통해서, 노예를 통해서 위대한 총리로 만드셨고 또 때로는 첫 표적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한 사건도 종들을 통하여서 그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종을 변화시킨 하나님, 변화되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변화되지 못할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누구나 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믿고 우리 모두 열심히 전도해서, 오늘 바울은 감옥에서도 그렇게 자녀를 낳았는데 감옥에서도 우리가 이 좋은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를 낳을 수 없다면 영원한 불임자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상을 쌓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바로 이런 선택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함께 기도하시고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찌하든지 오늘 오네시모의 변화된 이 멋진 인생을 보면서 우리 모두도 주님 안에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다면 영화롭게 은혜롭게 날마다 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늘 승리하시는 사랑하는 목포회담교회 우리 모두 함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오네시모를 변화시키고 오네시모가 새 사람이 되어지고 오네시모가 위대한 믿음의 이와 같이 장부가 되어지기까지 하나님 역사에 주시는 놀라운 은혜, 이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시 한번 늘 이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나 위해서 피 흘려주시고 나 위해서 고난당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항상 마음에 품고 이 사순절 기간을 또 이 아침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게 오직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면서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는 온전한 저희의 믿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항상 강건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오늘도 연약한 성도가 있습니까? 하나님 주의 놀라운 능력의 손을 의지합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 육체를 사로잡아 주시고 성령의 권능 가운데 사로잡아 주셔서 저들의 연약한 모든 부분들을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 마음의 심령에 답답하고 힘든 심령이 있다면 오늘 그 마음을 만져주셔서 온전히 회복하여 주시고 날마다 믿음 안에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도 잘 되어지고 영육간에 강건함을 입고 날마다 복된 인생으로 삶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